안녕하세요. 3월 2일 2025년 주일 예배 말씀을 인도하게 된 하나님교회 김현진 성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토요 인카운터링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백부장의 사회적 위치를 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제 4가지는 덜 익어서 죽순 4가지고요. 오늘은 밥이 조금 돼서 조금 밥이 된 4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된 가슴. 마귀의 거짓에 짓눌려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땅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이기고 또 이기려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 사니 우리 인간에게 남은 건 고통과 괴로움 뿐입니다. 네, 이러한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어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요. 그 이유는 단지 마술과 같이 쇼오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같이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병고침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당시 모여들었던 아픈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로 낙인 찍힌 소외된 자들이지요.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오늘의 백부장도 자기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가슴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는 다이노스 바산이죠. 처참한 고문당한 것 같은 아픔입니다. 당시 종은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소유죠. 그러한 종이 일도 못하고 이익도 못 내고 드러누워 밥이나 축 내고 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종을 약값 들여가지고 치료하기보다 그냥 내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비용면으로 더 쌉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은 겨우 그깟 종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를 주라 칭하며 나와 종의 아픔을 아뢰입니다. 내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 이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전혀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 해결만이 오로지 내 삶의 목적이 되니 내 주변을 굳이 돌아볼 필요도 없고 바빠 죽겠어서 돌아볼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타인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거짓에 속은 저주이고 단절이고 죄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 함께 느껴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는 믿음은 종교로 배워 알고 익히고 연마한다고 해서 결코 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호환적 믿음. 주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주거니 받거니 쌍방향으로 통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종의 아픔을 그냥 마음에 품는 걸로 끝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신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빛의 속도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침노의 열쇠입니다. 그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 그 모두가 아픔을 매개체로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순간 하인도 낫고 하인을 보고 아파한 백부장의 마음도 낫고 그 하인과 백부장을 보고 아파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가 아파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 고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세상 곳곳에 촛불처럼 밝혀 있다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지겠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예전에 이 구절 이거 순서 바뀐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지 왜 땅에서 먼저 풀려 이랬는데 내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돈줄이 풀려야 내 주머니에 돈이 차는 거 아니야? 딱 이 수준으로 보니 순서가 헷갈린 거지. 왜 땅에서 먼저 풀려?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여 사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가 낫겠나이다에 드러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부장과 달리 말씀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뱀과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심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두 말이 얼핏 보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고 하셨는데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의 뜻에 맞춰 교묘히 비틀고 속여 거짓으로 물었지요. 이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열매를 따서 먹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의 비극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말씀을 어긴 건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은 믿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한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연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 같은 싸움으로 이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교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놀랍게 다오맞죠. 종교에는 없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지난주에 놀라니는 엑플레이소였죠. 허리 아픈 남편 가져다가 새 남편 바꿔오는 아주 놀라운, 기억나시나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들어와 앉을 때 우리가 정통이야 자부하는 본 자손 유대 종교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무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아람인 용병으로 보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매주 회당에 모여 수많은 제사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건 아마도 타지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용병으로 와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유대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양에 비하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가질 수 있는 그 시간과 양은 터무니없이 작죠. 하지만 이 백부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부르던 종교 유대인들은 보여주지 못한 믿음, 타인, 그것도 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자비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더 이상 압제와 고통만이 가득한 이집트적 가치관과 법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가치관과 내 법을 따라 살아 라고 하며 주신 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인데, 어쩌다가 이런 자유와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이용만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저주하시는 모습은 너무 당연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8장 12절, 13절은 오늘 백부장 이야기의 결론적 선언 부분입니다.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저기서 믿은 대로는 피스투오, 약속을 신뢰함입니다. 하인이 나은 것은 단순히 이적이나 백부장의 설득에 의해 예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었죠. 그가 나을 거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로 나눈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했더니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아픈 가슴을 함께 느껴 내 안에 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으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교회의 표현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의 삶, 높은 인격적인 삶, 높은 에너지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은 에너지 레벨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 빠지지 않고 주일 지키고 꼬박꼬박 11조하고 교회 봉사 다 해도 종교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종교 빼고 사회 도덕 윤리적으로 소위 죄 안 짓고 착하게 이웃과 더불어 살면 우리가 말하는 높은 에너지 레벨의 삶인가요?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이 높은 에너지 레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높은 에너지 레벨인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알고 가능합니다. 물론 독서나 호흡, 명상 같은 걸 통해서도 소위 인간적으로 좋은 인격적인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참 인간으로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의 삶은 우리 인간의 참 형상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므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에서 하라는 3규본 다 하는데 왜 이런가? 중심에 진실함과 마음을 다함이 없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교회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종교로 하니까 그렇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다른 의도, 주일 빼먹으면 벌 받으니까, 말씀 만나게 해야 한다고 들들들들 볶으니까, 내 문제 좀 해결 받으려면 이게 뇌물 들이듯이 하나님께 좀 먼저 잘 모여야 하니까 등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진실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수준 낮은 비인격적인 존재인가를 직면하면서부터
이 시작이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담인데 지난해 1월 달에 이사야 48장을 제가 그때 말씀 만나기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결국 코이노니아구나. 이거를 만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 진지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마음에 계속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코이노니아였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궁금했던 거가 하나씩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첫 번째 예배. 지난주 본문에 마태복음 8장 2절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것이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석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마귀의 거짓 부렁에 속아 저주 아래 태어나 평생 저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을 벗어나 참 인격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은 것처럼이죠. 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 먹어도 죽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열매를 직접 따먹는 선택을 하지요. 어느 누구도 억지로 먹이지 않았어요. 여자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손을 뻗어 그 열매를 잡아서 열매를 따서 입으로 가져와서 입을 열고 입에 넣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자에게 주었죠. 그 남자가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 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먹어 라고 할 수 있었는데 남자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를 여자, 그리고 아담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내 현재의 상황과 형편의 이 모든 모습은 결국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내 선택의 결과의 현재 모습을 그 모든 불만족을 다 내 주변 탓, 네 탓, 부모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였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선택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처럼 나병 환자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저주로 보이는 내 상황과 형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품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문자에 적힌 정보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은 김현진이죠. 성은 광상김입니다. 이름은 어질현 참진입니다. 나이는 50이에요. 성별은 여자입니다. 저 다 이해하셨죠? 만나봐야 알 수 있죠. 아, 되게 관심 있는데요. 관심이 생겼는데 한번 만나볼까?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엮습니다. 뭐 전화번호 물어보고 어떻게 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만나보니 생긴 건 멀쩡한데 승질은 더럽더라. 뭐 이런 걸 만나는 게 만남이겠죠?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이해, 내 생각의 한계에 갇힌 논리나 정보 지식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사귐이란 서로의 존재의 귀함을 서로가 품어주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귄다는 거는 서로의 귀함을 서로가 품는 거죠. 물론 사람이 알아갈 때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문자 해독을 위한 뇌의 이해가 아니라 그 문자에 담겨 있는, 문자 사이사이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마음의 이해, 그런 사귐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닌 것 이미 다 아시죠? 주님의 기도가 기도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 땅의 아픔을 통곡으로 품으시고 자기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주님의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많이 듣던 탄젠트 포인트, 만나죠. 이렇게 곡선이 가다가 이게 만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나게 되면서 아까 처음에 말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말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오늘 제목을 디바인 네이처로 적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게 더 저는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 디바인 네이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안에는 반드시 그것이 겨자씨만하게, 아니 겨자씨보다 작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었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에미에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이는 선택을 하죠. 저는 오늘 나눴던 우리의 낮은 인격의 수준,
내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인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알 수 있습니다. 단절시키는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세상 권세에 물들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높은 에너지 레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로 약속하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직 구하며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눔 가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참 많습니다.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아무나 납치해서 장기를 팝니다. 마약을 몰래 타서 먹여 중독시킵니다. 무기 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 다 결국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비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한 아담과는 좀 다른가? 아벨을 미워해서 쳐 죽인 가인과 나는 과연 다른가?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 자식만 잘 될 수 있는가? 나는 진짜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